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이 완공이 되고 완성이 되었어도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과 내통하면서 끈질기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술수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원수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쉬지를 않습니다.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 원수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아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포기하지를 않는다. 시작.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포기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이 원수 마귀도 끈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끈질긴 사단의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내통. 이 제 설교는요, 귀납법적인 설교를 일부러 안 합니다. 연역법적인 설교를 하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귀납법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는 그래요. 이런 그런 예화를 들고 여러 이제 도입부를 써가면서 예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과 사정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결과를 도출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 속에서 찾도록 귀납법적으로 말씀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저처럼 세 가지 대지로 딱딱딱딱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도출해내라고 요즘에 귀납법적 설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렌드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귀납법적 설교 들리시려고 하면은 딴 교회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연역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되는 게 말씀은요 변하질 않아요. 말씀의 그 내용과 주제는 변하질 않아요.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기 개인주의의 사사로운 해석과 성경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구미가 맞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읽은 것처럼 이 유대 귀족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 누가 있었다? 유대의 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의 귀족들이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내통을 한 겁니다. 내통을.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내통을 통하여서 이 원수 마귀는 끈질기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면은 이제 시험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방해도 끝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 귀족들하고 이 도비아하고 내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또 그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까라고 모르게 음모와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먼저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배웠죠. 도비아는 산발랏의 쫄따구인데 이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지방자치 체제에서 관료로 일했음을 알려주는 것이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1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지역에 아주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유력 인사로서 일을 했는데 항상 느헤미야에게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도비아에게 누가 편지를 했다고요? 유다 귀족들이. 지금 유다 귀족들은 유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와 같은 혈통이에요? 딴 혈통이에요? 같은 혈통이에요. 지금 같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이 이 도비아에게 여러 번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편지를 해서 도비아도 이 유다 귀족들에게 편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내통을 했느냐?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 도비아와 내통을 해서 유다의 귀족들로서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 19절의 말씀에, 오늘 19절의 말씀에는 이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의 내통을 통하여서 이 끈질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가룟 유다도 이 대제사장들과 내통을 했지요. 내통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려고 내통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라 잡으라 한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하고 내통을 하면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잡아갈 예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춘 거죠. 이런 위선적이고 그리고 가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악한 자들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디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원수 마귀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내통을 했는데, 이 편지를 다시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서로 해가지고 선한 편지를 이제 하게 되죠. 이런 내통하는 사악한 자들의 편지와 연락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주의 종들이 교회에게 편지한 서신서들이 바로 신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들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편지를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편지를 했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하고 편지하고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다. 시작. 이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 가운데의 그런 소통과 연락은 사악한 내통이지만 우리 영적인 교통,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교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락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지금은 SNS나 인스타그램, 카톡 이런 것으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연락과 소통을 그것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근데 손편지로 했잖아요. 손편지로. 연애할 때도 옛날에는 손편지로 하셨잖아요. 저 때만 해도 손편지로는 별로 잘 안 하고 이메일로 했어요. 이메일로. 사랑하는 연정 씨 하면서. 연락을 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소통을 하고 누구와 연락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사악한 자들하고 내통하고 연락을 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교통함으로 연락을 받는 사람들하고 괜찮은데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의 내통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연락하고 소통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에는 카톡, 메신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은 하고 싶으나 밥 먹으면서도 대화를 안 하고 핸드폰 가지고 소통을 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거든요.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야, 10,000원이에요. 만 원이라서 그 러시아워 그 아침에 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거의 이렇게 껴서 타는데 월요일 아침이니까. 그 끼는 상황에서도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야, 대단하더만 대단하다. 무슨 소통을 하고 무슨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게임, 대부분 그런 연락이 카톡 이런 걸로 하는데 하나님과의 연락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 모두가 잘 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하고 편지는 주고 잘 받으십니까? 시작. 예수님하고 편지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제가 노래는 못해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편지를 띄우고 좋은 소식을 해가지고 서로에게 연락을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연락,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하고의 연락과 그런 카톡과 SNS 또는 어떤 주의 종하고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소통과 연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끈질긴 사단의 방해가 그런 연락을 통해서 그런 사악한 자들과 내통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악한 자들과의 내통이 있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의사소통과 여러 가지 연락수단이 있잖아요. 전화든지 카톡인지 SNS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밥 먹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좋은 카페 가서 올리고 또 여러분이 그 소통하는 가운데서 누구하고 메신저를 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사단의 끈질긴 방해로 말미암아 다른 내통함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닌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있는지, 성령의 교통이 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하철에 타서도 핸드폰을 쳐다보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단톡방에서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어떤 연락을,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연락보다도 누구하고 연락을 잘하라?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하고 소통과 연락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틈을 내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지 잘 판단을 하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이, 베드로가 그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주의 종한테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성령의 교통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에게, 성도들끼리 사랑의 연락을 주고받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래잖아. 꼭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는 게 아니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 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유다 귀족들하고 도비아의 그 사악한 내통을 통해서 이 유대의 공동체가 흔들릴 뻔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가,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하고 지금 소통과 연락을 하고 있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아멘. 믿음의 영적인 멘토들하고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셔야지, 믿음을 까먹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까먹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대화, 그런과의 연락,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끊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오늘 같이 은혜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좋지 않은 동맹. 또 따라합니다. 좋지 않은 동맹. 좋지 않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가냐의 사위가 됐다는 것은 유다 공동체 유력한 가문인 아라 집안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유다 공동체하고 연을 맺어서 인척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사악한 계획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표면적으로는요 아주 성전 재건하는 데 앞장서면서 열심히 협조하고 백성들의 신망도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슬람이 누구와 지금 사돈을 맺었다고요? 도비아하고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략적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맹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좋지 않은 동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사람은요 100% 악인이 없어요.
악을 하려고 악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악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동화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잖아요. 1945년 광복후에 김구와 함께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했어요. 공산 진영과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38선 이남의 민족 진영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법정부를 단독 수립한 뒤에 38선 이북의 비합법적 정부와 공산진영 일체를 쫓아내고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고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어요. 근데 저 북한은 김일성이 1912년 4월 15일 날 평양부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평양과 중국을 오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 김일성이 중국 길림 육문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0년대 말에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퇴학당했어요. 1930년도에 중국 공산당의 밑에서 만주 지역 무장 항일 투쟁에 참여했다가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1940년도에 소련으로 월경에서 소련군에 입대했고 1945년도에 소련군과 함께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25가 터졌어요. 김일성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공산주의 김일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때부터 갈리게 된 거예요. 좋지 않은 동맹을 이 북한은 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조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와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아멘 하세요. 유다 귀족과 도비아가 친척 관계를 이루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잘못된 친척 관계, 이방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늘 원수마귀의 사단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모든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 가나안 민족들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식들을. 그런데 통혼이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이방과의 통혼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믿음의 딸, 믿음의 사위를 또 믿음의 아들, 믿음의 며느리를 본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통혼이 돼서 거기서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하고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우상숭배하고 계속 악수단을 계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좋지 않은 동맹이 사단의 끈질긴 방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단의 끈질긴 방해는 우리의 그 분별력 부족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끈질긴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유대 공동체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면 뭐예요?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물릴 수 없는 가족관계가 유다 귀족들 가운데 그 안에 살며시 들어오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원수 마귀의 계기가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시편 1편 1절 우리 다 같이 외워볼 수 있잖아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가지 않아야 돼요. 가다 보면 앉게 되고 앉다 보면 눕게 돼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술자리에 가면은 거기에 가서 앉게 되고 잠깐 보고 온다 그래 거기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지 않은 동맹은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좋지 않은 동맹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끊어야 된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거기에 있는 탈취물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니, 싹 버려. 거기서 하나도 가져오지 마.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정복할 때 거기서 하나도 탈취물을 가져오지 마.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금이거든요. 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가져오지 마. 거기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정말로 이쁜 딸들이 있고 멋있는 남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하고는 통혼하지 마.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일 때 그때 당시에 헤롯이 있었고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헤롯, 빌라도는 헤롯은 유대인이지만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둘 다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의 가운데 유대인은 왕이니까 원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데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가 많은 가운데서 예배 마음껏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 공부 잘할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동맹 가운데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좋지 않은 동맹은 그 나라 자체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공산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니, 그 김일성이 거기서부터 배워가지고 자기의 주체 사상을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똑같은 한반도인데 여기서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친할 것이냐? 하나님하고 친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친하고 맨날 부정적인 사람, 맨날 교회 비판하는 사람, 맨날 주의 종 험담하는 사람, 맨날 이단들,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친구 하나 잘 만나면요, 그 친구가 공부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공부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도
예수님 잘 믿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볼까 그러면서 그 친구 따라갑니다.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나도 전도해볼까 그 생각이 되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교회 험담하고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라고 말씀하는데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느헤미야의 의연한 대처. 시작. 지금 느헤미야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다 귀족들하고 도비아하고 짝짝꿍 하는 거를 아는 겁니다. 도비아의 선행을, 도비아가 뭐가 잘한 게 있어요? 선행을 뭐가 한 게 있냐고. 그런데 유다 귀족들이 살살 도비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선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증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된 사람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도, 느헤미야의 말도 유다 귀족들이 받아가지고 도비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이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의 유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얘기 안 하느냐? 왜 드러내지 않느냐? 그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혹시라도 동요와 혼란할까 봐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누구 유다 귀족들이 여기 나오는 무슬람의 사위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무슬람이라고 하는 그 집안 자체가 신망이 있고 많은 유다 백성들한테 다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성벽을 같이 함께하면서 협조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봐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유착 관계를 안 겁니다. 얘기하지 않지만 가만히 끈 목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한 거예요. 의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지가 굳세고 끄떡없다는 말이야. 따라합니다. 의지가 굳세고 끄떡없다. 옆에 분에게 끄떡없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끄떡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의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의지가 굳세고 아주 끄떡없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유다 귀족들 내 앞에서는 참 열심히 하고 협조적이고 모든 유다 사람들 공동체들한테 덕망이 있고,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의 기득권을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 도비야 그 원수하고 내통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의연하게 대처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혼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또 외워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사람에 관계한 것이 아니다. 그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그 어둠의 영들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말씀이 이제 제일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귀는 때로 여러분에게 물질로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치기도 합니다. 또 마귀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녀에게 문제를 주면서 자녀의 그 고민 때문에 부모까지도 시험과 문제가 생기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굳게 서서 끄떡없는 믿음으로 의연하게 여러분이 잘 대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운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끄떡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귀가 물질로 시험을 준다. 시작. 마귀가 건강도 친다. 마귀가 자녀를 통해서 시험도 준다. 그러나 끄떡없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시험들이 올 때 팍팍 넘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건강으로 치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그냥 믿음 다 까먹는 성도. 물질로 치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 교회에서 사람의 말과 시험으로 상처를 받으면은 아유 교회 다닐 거 못 된다 그러면서 교회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 팍팍 넘어지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끄떡없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 까먹으면 안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바울 동상인데 바울이 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끄떡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줘도 여러분은 끄떡없이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우리 요즘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유행하죠.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 옆에 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꺾이지 맙시다. 시작. 원수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꺾이면 안 돼요. 그게 원수 마귀가 바라는 바예요. 꺾어져 가지고 그냥 패대기 치는 게 원수 마귀가 바라는 바라고. 절대로 나는 쓰러지면 안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 마귀는 끈질기게 역사한다. 그러나 나는 끈질긴 방해에도 주님 반석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는데요.